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에 앞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또 하시던 일 모두 멈추시고 스크린 앞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신 곳이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임을 잊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가오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옵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이 있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옆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내려놓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하나님 옆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옆에 고백하며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합니다. 나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모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의 죄악에 물들어진 나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죄악에 물려졌던 하나님의 나의 상하신 영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머 육에 빠져있던 나의 삶을 부족한 나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만을 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올려드렸던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죄악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싸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근신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 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더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용서하십니다. 아니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이고 죄사함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신나게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빛으로 구속받았네. 영원히도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아멘. 다시 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받았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벌써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것이라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천국이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이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천국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탄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자꾸 그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하고 멀리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또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은 없다고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탄의 계략이, 악한 영의 계략이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이 미국의 땅과 한국의 땅과 저 우크라이나 땅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에 물든 것이 뭘 우리가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회개하며 나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죄사함 받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지옥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이후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 이 천국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주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니 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른 이슈들도 많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600만 명 정도 이렇게 죽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민간인과 또 군인들까지 다 합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포함했습니다. 몇몇 명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와 전쟁으로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해마다 13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 미국만 해도 3만 6천 명 정도가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비해서 질병 가운데 많은 질병들도 있겠지만 참 걸리지 말아야 하는 이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 같은 병, 이런 병으로 적어도 한 해에 어떤 해에는 100만, 어떤 해는 200, 300만 명까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네요. 흡연으로 1년에 800만 명이 죽는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국에만 해도 흡연 때문에 하루에 13명이 계속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흥미로운 현상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250만 명이 죽는가 하면 또 굶어서 죽는 사람이 9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2만 명 정도가 매일 굶어서 죽는다고 그래요. 제가 왜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암울하게 또 우울하게 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또 슬프고 불행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꼭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조금 못 되는데요. 아직 9억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통계를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이 약 24억 3천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50억 정도 이상은 모두가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는 거죠. 지옥을.
이런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무관심하게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너무 염려하고 고민할 것인가. 나도 죽어야 되니까 너무 슬퍼해야 됩니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고 고민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구출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 세 번째 예를 든 기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던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현신이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열방을 품는 기도자가 됐는지 좀 그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항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있기 전에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하나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을 받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존경의 아버지죠. 그냥 이게 권위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아버지는 나밖에 없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는 세상을 품는 아버지로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만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도 이름이 바뀌어요. 사라는 사레입니다. 사레는 또 어떻게 바뀌나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사레라고 하는 뜻은요, 공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주도요,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나의 공주, 나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뭐예요? 굉장히 좁죠. 나의 공주입니다. 근데 이 사라라고 하는 말은 일단 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가 떨어져 나가고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왕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도 열국. 그 다음에 사례도 그냥 나 공주님이 아니라 열국을 품는 왕비,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책임지는 부부로 하나님께서 삼겠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멀리 볼 줄 모르는, 자기 삶의 바운더리밖에 볼 줄 모르는 이 부부를 이제 열국을 품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서 이삭을 내년쯤에 낳게 되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나이가 남편은 99세고 아내는 지금 89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아닐 건데요. 나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정말 굉장히 선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7장이 끝이 나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천사로 알고 있는데 천사로 시작할게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천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몇 사람이 걸어가요?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한 분은 여호와라고 나중에 나오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징벌을 하기 위해서 군사되는 천사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천사든 하나님이든 중요한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으로 고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하필이면 이분들이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로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가시면 되지 무슨 아브라함을 일부러 보라는 듯이 그 앞을 이렇게 왜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테스트예요? 네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삼았다면 정말 너희들이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제 2절의 이야기입니다. 99세나 되는 노인이 쫓아가서 이분들 앞에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고 초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건 문화 코드로 읽어야 돼요. 당시에 보통 나그네를,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좀 왠지 기품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식의 주님이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식의 주님이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좀 나이 들고 있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이게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는 선생님, 뭐 주님, 뭐 이런 뜻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생님, 내가 선생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종의 집에 오십시오. 자기를 극도로 낮추어서 마치 상전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서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접대하는 모습이 굉장한 친절의, 그리고 따뜻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죠? 공주님, 공주병에 걸리는 사람, 남은 존경을 받는, 나 좀 존경해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대접을 합니다. 굉장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끝이 안 나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큰 남자 시리즈에 나올 만한 이야기죠. 아니, 마누라가, 와이프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가가지고 여보 빨리 와, 지금 손님들이 왔는데 빨리 대접해야 돼. 아니, 종이 없습니까? 300명이 넘는 군사를 거느린 양반이 자기 와이프에게 반죽을 내가서 빵을 구워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자기에게는 더 젊은 여자가 한 명 또 있죠. 하갈이 있었잖아요. 하갈을 시켜도 되는데 이 강큰 남자가 시켜요. 간이 배 밖에 나온 남자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정말로 이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열국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사라는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정형적인 엄마의 모습이에요. 시골에 우리가 명절에 가면 엄마가 그 정말 잘 펴지지도 않는 허리를 펴서 자식들 오느라고 그냥 그 아픈 허리를 끙끙거리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하인들 시키면 될 텐데 자기가 달려가서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면서 99살 먹은 영감님이, 그리고 뭐 이 엉긴 젖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뭡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치즈 같아요. 치즈와 우유와 이 송아지를 그냥 잡아서 빵하고 그늘 아래 모셔놓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여기에는 존경받는 그분이 있는 그런 영감님의 모습이 없고 아버지, 어머님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고 네 안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다시 장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옛날에 장막이라는 게 텐트예요. 텐트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살아도 들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이제 딱 말씀이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쯤엔 아들을 낳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막 깔깔 웃어요. 속으로 아이고 나는 생리도 끊기고 내가 지금 89인데 지금 저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왜 웃느냐, 내년에 이맘때쯤엔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죠. 그러면서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보통 분이 이제 아니라는 걸 드디어 깨달아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배웅을 합니다. 배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미리 보내고 심판할 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제가 우리말로 바꿉니다. 이제 네가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맞구나. 너처럼 그런 열국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을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자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몇 명? 50명. 50명의 선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악인과 의인이 함께 죽으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5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으마. 그랬더니 다시 45명으로 줄여요. 근데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10명씩 까요. 30, 20, 10명.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우리가 아까 이 내용을 읽을 때 저도 숨이 막혀가지고 자꾸 막 침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말이 자꾸 막 흩돌고 그러는데 얼마나 지루한 순간이에요. 근데 끝까지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중보 기도의 아버지로 우리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앞두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기도라는 거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울 때 기도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할 때도 산에서 먼저 기도하고 오셨고요. 무리를 걷는 그 기적 이전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온 밤을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로 밤을 새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 복음화된 것도 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한 과정을 보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건초대미 위에서 그 어떤 동양의 지도를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국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십시다 하고 온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 언두드예요. 기도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먼저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라는 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냐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첫째, 기도는 품어야 돼요. 누군가를 품는 마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을 품었죠. 가슴에다 품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 혈육 롯과 또 조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 열국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었던 거예요. 기도는 품는 겁니다. 기도로 충분히 영혼들을 품을 때에, 그들의 아픈 마음을 품을 때에,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품을 때에 기도에는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결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에 아브라함 기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기도하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종이를 보셨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믿음의 선한 사람의 피를 이어받았던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푸틴과 러시아의 무력으로부터 그 땅에서 구출되는 역사가 저는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 품는 마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 절실함이 없는 기도는 어쩌면 액세서리와 같아요. 사치품이죠. 액세서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옷을 입는데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액세서리만 달면 수치를 면하지 못하겠죠. 다 벌거벗은 모습이니까. 간절함이 없는 그런 기도들은 형식에 불과하고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하는 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계속 유도를 하죠. 오히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을 시켰고,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홍해가 갈려지게 되고요, 모세가 부르짖기도 할 때 썸물이 단물로 바뀌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 백성들 다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 열방을 품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기도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기도는 기적을 낳고, 기도는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고통받는 그런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워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위한 기도자로,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품고 눈물과 한숨과 망하고 또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불행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노 중에라도 주님 심노를 거두시고 그 땅에 하나님 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속히 저 푸틴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손을 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피 흘리는 땅 우크라이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설교 시간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 흘리는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그 땅에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엎드리고 또 좋은 소식을 우리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일날 예배 안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나의 주